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찬식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식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이 구약의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 피 때문에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만찬의 식탁에서 자신의 죽음을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과 피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로 설명을 합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새 언약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구약은 죄인들과 하나님의 언약이 피로 이루어집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피를 가져오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너희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가 오기 전까지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은 거죠. 이제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죄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피를 가져오면, 믿으면 너희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이제 그 언약이 짐승의 피에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옮겨갑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을 끝내고 이제 신약의 새로운 것들을 열어가십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피로. 이 성만찬을 이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모든 제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마다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님, 저는 아니겠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24절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25절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말했습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제자들의 배신과 배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배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렸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성만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배반, 도망감,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만찬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피를 흘렸다. 죄를 다 처리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메시지를 이제 성만찬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27절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성만찬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피를 흘렸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배신해도 좋다.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죄를 십자가에 가져가서 다 처리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결론을 보시면 30절에서 32절까지 봐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거기서 잡혀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것입니다. 다시 만나자. 이게 뭐예요? 나를 배신해도 좋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나를 기억해다오. 그리고 그 실패 속에 머물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새롭게 새 출발하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만찬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성찬식을 하시는 도중에 세족식을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어주십니다. 자신을 3번 부인할 그리고 저주할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릴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 세속식이 의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도망갈 너희들의 발을, 그 죄를 내가 이미 다 씻어주었다. 나를 팔아먹으러 갈 그 발,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 그 발, 너희가 연약해서 도망가고 죄를 짓지만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었다. 너희의 발을 다 씻어주었다 이미. 예수님은 4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성찬식, 세족식, 나를 기억하라, 다시 만나자. 그런데 이 4번의 반복된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셨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순간 가룟 유다의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모든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 말이 좀 이상합니다. 나는 아니죠, 주님. 가룟 유다 가만히 있으면 덜통이 날까 염려되었는지 그도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배신자 가룟 유다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만약 회개하면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최후 통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뿌리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성만찬을 하면서 뛰쳐나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기록이 이렇게 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굉장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저는 이것이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었다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요. 제자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왕이 될 때 한 자리씩 다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주님 곁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마음속에 뭔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을 보면 전부 회복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회복되지 않아요. 자살로 끝마칩니다. 모든 제자들은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4번씩 반복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도망가고 범죄할 거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다 용납하셨어요. 성찬식으로, 세족식으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소망이 있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 죄를 다 처리하고 용서했다. 새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새 출발을 하자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를 다 처리하고 용서한 나를 기억하라.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후회만 하고 자신의 죄를 학대하고 자기 절망 속에 빠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장으로 나아가고 성화로 나아가는 길에는 이렇게 실수와 실패와 범죄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절망은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허물과 실수를, 죄를 다 아시고 이미 다 처리하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때 나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내 죄를 가지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하고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너희가 앞으로 지을 죄를 내가 다 처리하고 용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뜻도 내가 너희의 허물과 죄를 이미 다 용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실망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리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성찬식, 세족식, 나를 기억하라. 다시 만나자.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 주신 이 4가지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무능과 실패를 다 아시면서도 나를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의 상황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나를 기억하라. 다시 만나자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2번째 대지를 못했네요. 이 섬김의 기회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되는데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 성만찬. 이 성만찬을 어디에서 했냐 하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제자들 보고 성만찬할 장소를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나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주님께서
다락방을 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마가가 그 다락방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 집에서 성취하세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성령 강림의 장소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 또 쓰임을 받고요. 또 초대교회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예요. 하나님께서 참 절개 쓰시는 그런 사람,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사용해 주세요.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사용해 주십니다. 또 사용하시고 또 참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죠. 이 마가의 다락방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다음에요, 이 마가를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돼요, 마가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어제 본문에 우리가 마리아의 옥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옥합을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도 증거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기념을 삼아주세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에 예수님께 나귀를 내어드린 집주인도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무덤을 내어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쓰시자고 말씀할 때 그 기회를 다 붙들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하게 보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섬김의 기회가 주어질 때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